요한 1서 3장 1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인간은 과연 어떤 존재인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4편의 1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아멘. 인간이라는 존재는 어리석어서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니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늘 보좌에서 지금도 피조물인 우리를 감찰하고 계신 창조주가 계시지 않다 생각하며 사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마음은 부패하고 행실은 가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도서 7장 20절 말씀해 보시면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아멘. 인간이란 스스로 완전한 줄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선을 행하고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인간이란 세상에 없다고 성경은 단언하여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도 여기에 해당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해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랬어요. 왜 의인이 하나도 없다고 성경이 말씀하겠습니까? 아담의 타락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태어나고 마지막 심판을 피할 수 없는 불완전한 존재가 인간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태어난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불완전하지, 어리석지, 마음은 부패하고 행실은 가증한 인간을 가리켜 오늘 성경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그가 놀랍게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을 합니다. 크리스천인 우리도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게 맞습니다. 지금도 크리스천이 되었지만 원래는 어리석었고 원래는 행실 가증하고 원래는 마음이 선을 행하지 못하는 부패한 존재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 바로 특별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내 공로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렇게 크고 특별한 사랑이 무엇이냐? 성경은 그것을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고난받게 하시고 그 흘리신 피값으로 우리를 대속할 속량으로 하나님 삼으신 거예요. 이렇게 큰 사랑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말씀하는데 그 자녀가 어떠한 자녀가 되었는지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라고 오늘 본문에 번역된 헬라어 본문을 보면 테크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혹 아주 갓 태어난 꼬마들을 보면 아기들을 볼 때 너무 이쁘죠. 그런데 얘가 남자인가 여자인가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아이고 아주 그냥 아주 애가 씩씩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딸인 경우도 있고 그래서 민망한 경우도 있어요. 근데 조그만 애들은 태어나서 아주 갓난아기들은 얘가 남자애기인지 아니면 여자애기인지 헷갈릴 정도로 이렇게 갓난아기면 그렇게 성별 구분도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테크나라는 말이 바로 성별도 잘 구분이 안 될 만큼 아주 조그만 갓난아기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갓난아기처럼요 이제 새로 거듭나고 새로 태어났다는 뜻이에요. 성경 말씀하는 것처럼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왜 굳이 갓난아기에다가 갖다가 댔겠습니까? 그것은 모든 성도,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 아래 산다는 뜻인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 아래 사는 사람들인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내 인생은 부모의 보호 아래 어린아이가 성장하고 크는 것처럼 하나님의 전적인 보호하심 아래 내 인생은 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을 세상은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시험에 빠져서 그 믿음을 버리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이렇게 돌보십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이사야 60장의 18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아멘. 강포와 황폐와 파멸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기 백성에게 친히 구원의 성벽이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찬송을 받으실 성문이 되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기 백성의 성문과 성벽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돌보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왜 우리가 하나님과 끝까지 동행해야 되느냐?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걷는 성도의 마지막에는 영광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요한 1서 3장의 2절 말씀을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아멘. 하나님의 자녀는요, 나중에 영광 중에 하나님을 뵙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양육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우리가 나중에 친히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뵙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세상에 아무리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조롱하고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시험해도요, 끝까지 우리를 지금도 양육하시는 하나님 품에 거하며 주와 동행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도로 우리가 오늘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도 믿음의 주님이시며 우리를 온전케 하실 이인 예수와 동행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특별하신 사랑으로 저 여러분을 돌보시고 양육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의 품에 안겨 이 험한 세상도 능히 이기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